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걸쳐서 호적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대한 그런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호적은 모두 그들의 출생지에서 해야만 했기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정혼녀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을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묵을 그런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었는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아름다운 그런 궁전에 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과 또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명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건데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국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그 더럽고 어두침침한 마국간의 구유에 자기의 아이를 눕힐까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화려한 그러한 궁전 이런 데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작은 골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기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또 배우지 못한 자들도 그 누구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기다리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매우 천시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탄생 소식이 이런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의 복음 사역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은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라. 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던 자들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짓밟힌 자들, 또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벼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빼앗긴다면, 마음을 빼앗긴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를 영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일부 대형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나 시설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또 성도들도 다들 다 잘 차려입고 수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문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자, 성공했다면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또 신앙생활한 지 우리가 오래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있다면 더욱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파주보육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달은 아이들이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산에 있는 명륜 진사갈비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는 이 보육원의 아이들과 함께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주일 저녁이라 배고파서 그런 건지. 그런데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 낮은 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2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는데요. 천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 그토록 좋은 기쁨의 소식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그 기막힌 저주의 운명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그리고 영원히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멸망당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어요. 마치 내가 빚진 돈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대신 죽어주는 신이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대요. 여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오직 한센병 환자들만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때 다메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몰로카이로 들어가요. 그런데 환자들은 철저하게 그를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들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한센병에 걸려봐라. 그러면 너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다미엔 선교사는 자신의 몸에 한센병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다미엘은 한센병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나는 한센병자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과 함께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 무서운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삶에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일제 36년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다 춤을 추면서 우리가 그 해방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속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요. 한 나라의 기쁨이 아니고 온 인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하는 일이 다 죄뿐이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자, 그 죄값을 과연 어떻게 치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에게 자유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요.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평생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20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때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목자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알려줘요.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았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세상은 정말 죄인들로 인해서 깨어진 그런 평화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얼룩진 세상에 다시 한번 평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폭력과 테러, 고문과 강도, 억압과 착취 이런 전쟁, 뿌리 깊은 미움과 갈등과 다툼에 담을 오시고 평화를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부터 이런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싸우고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요.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와 형제들이 싸웁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자, 누가 이 세상에 이런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법으로도 어떤 경찰이나 군대로도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대전 중에 영국 해협에서 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기나긴 전선에서 크리스 전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전쟁 중에 독일군 참호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독일군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이 그 찬송을 듣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영국군은 참 반가운 신도요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다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이어갔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참호에서 기어 나와서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고 축구 시합을 하고 선물 교환을 하고 즉석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다 그래요. 24시간 동안 휴전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전쟁터라도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 주었고 평화가 임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추위를 녹이고 가난도 녹이고 아픔과 고통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